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여 한 편의 드라마 같고 영화 같습니다. 또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부모들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함께 가장 많이 워너비라고 하는데, 워너비, 어떤 되고 싶어하는 사람, 이걸 영어로 워너비라고 하는데, 그 워너비로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또한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신나고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근데 어른이 되어 읽으면 이렇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좀 어렵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숫자와 환상, 그리고 상징들, 그리고 시간이 그 시간 순으로 흐르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묵시문학 하면 요한계시록, 또 이제 다니엘서와 같은 건데, 묵시라는 것은 이제 감추인 것이 이제 드러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주로 이제 종말과 관련되죠. 종말론적이다. 그러니까 예언서와의 차이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묵시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기독교 전통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분류합니다. 우리가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부르죠. 대선지서가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공부한 것들이죠. 그죠? 이사야서가 있고, 또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애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까지 살펴본 에스겔서, 그죠? 그리고 다니엘, 이거를 대예언서라고 하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은 다른 건 없고 분량이 많냐 적냐 이런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근데 원래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이 다니엘서를 예언서가 아닌 성문서라고 분류를 했어요. 성문서. 이 성문서에 속한 책들은 잠언, 시편, 욥기와 같은 책들이에요. 이 성문서는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교훈하는 책이 주로 이 성문서라고 합니다. 그게 잠언, 시편, 욥기,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가 이렇게 되겠죠. 다니엘이라는 뜻은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엘 해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 3번 바벨론이 침입하죠. 그리고 3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잡아가요. 근데 바벨론은 언제?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수련회 기간 동안까지 살펴본 에스겔은 언제 잡혀가요? 597년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와 그리고 다니엘은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활동하는 장소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다니엘은 어디서 활동을 합니까?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에스겔은 어디서 활동합니까? 공사장에서, 노가다 파안이라고 보통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이죠. 12장. 그래서 그 반을 딱 쪼개면 돼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겪은 역사적인 사건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12장은 뭐예요? 다니엘이 본 환상, 계시. 그래서 어디가 어렵겠어요? 6장까지는 쉬워요. 재밌어요. 근데 7장부터는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상한 환상들, 숫자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장에서 5장은 주로 이제 바벨론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6장은 페르시아의 역사. 또 이제 두 개의 제국의 역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장부터 8장은 바벨론에 대한 계시를 하고, 그리고 9장에서 12장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어떻게 바벨론으로 갔다가 페르시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읽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거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어린 시절에 주일학기 때 숱하게 들은 그 얘기 그게 전부가 되고 결국 또 나머지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끝나게 되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는 무작정 읽으면 안 되는 책이고 역사는 역사로 이해해야 되고 또 계시와 묵시는 계시와 묵시로 우리가 이해하고 읽을 때 성경책을 더 깊이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시대적으로 이제 두 나라에 걸친 얘기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보면은 2장 4절에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였어요. 아람어. 그리고 1장과 나머지 8에서 12장은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러니까 쓰인 언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죠.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들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서 사람이 주인공인 경우는 없죠. 항상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죠.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아니라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보시고요. 자막이 없어서 성경책을 보시면은 1장을 쫙 펼쳐보시면요. 그 1장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유다 왕이죠. 1장 2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3절은 왕이. 그죠? 5절에 왕이.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은 다니엘. 7절은 환관장. 그리고 9절에 또 동그라미 쳐야죠. 누구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가 되죠. 10절은 환관장. 11절 환관장. 그 다음에 쭉 와서 17절 누구죠?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되죠. 18절 왕이, 19절 왕이, 20절 왕이, 21절 다니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이 교차하면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어인 경우가 몇 번 나옵니까? 지금 동그라미 다 쳤잖아요. 3번 나오죠. 정확하게 3번. 그게 몇 절이에요? 1장 2절, 그 다음에 1장 9절, 그리고 1장 17절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어로 돼서 이렇게 한 거는 빼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다니엘서 1장을 열면서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1절을 보니까 1절은 모든 성경의 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개는 특히 선지서들은 1절에 모든 그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때가 어느 때고 그리고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1절이 굉장히 중요해서 1절은 여러 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누가 왕이죠? 여호야김.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절이다. 남유다가 되겠죠. 그 당시는 이제 국제정서가 격변하는 시기죠. 신흥 강국이던 누가요? 떠오르는 별. 바벨론이 떠오르고 이전에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 누구죠? 페헬로.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아수르죠. 이전에 고대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가 이제 기울고 그리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떠오르는 시기. 612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쳐 올라오면서 어디를 칩니까? 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박살을 내죠.
그 612년이죠. 느느웨를 박살내고 이제 더 어떻게 옵니까? 계속 서진을 하죠. 서진을 해서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이렇게 오게 되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낀 영원한 2인자 누구예요? 왼손. 오른손은 1인자들이고 왼손은 영원한 2인자. 누구예요? 애굽이죠. 애굽의 바로누구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의 바로누구가 군대를 이끌고 해안도로를 타고 어디요? 갈그미스까지 쳐들어가는데 누가 나섭니까? 남유다의 위대했던 왕, 종교 개혁을 했던 왕, 예? 요시야, 남유다 최고의 왕, 요시야가 그때 가장 부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뭔가 국제사회에서 무대에 우리가 나설 수 있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느고를 막아서는 거죠. 어디서? 무깃도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너무 안타깝게 죽었죠. 요시야 왕이 살았더라면 남유다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는데 거기서 죽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은 죽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누구는 계속 쳐 올라가서 어디에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게 609년의 사건이죠. 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누가 이겨요? 네, 바벨론이 이겨요. 그러니까는 바로누구가 지구서 도망가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서 뭐가 났어요? 뿔딱지가 났죠.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박살을 내버리죠. 예. 그리고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건드리고 가는, 화풀이를 하는 거죠, 화풀이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05년에 다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그리고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데 그 대가로 항복하면서 뭘 바쳐요? 뭘 바쳐요? 원래 고대의 나라들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죠? 신들의 전쟁.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누굴 잡아가요? 그렇죠. 신상을 잡아가는 거예요. 신상을 끌어다가 어디가 놓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다 두는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잡아가요. 그러면 남유다를 박살을 냈으니까 뭘 가져가야 돼요?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신상을 가져가야죠.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은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금송아지. 이스라엘은 우상이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뭘 가져간 거예요?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뭘? 금그릇이나 가져가야 되겠다. 그것도 어디에 있는? 성전에 있는, 어디에 쓰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금그릇, 은그릇들을 뭐 대신에? 신상 대신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 2절. 2절이죠, 2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해되죠? 네? 이게 다른 데다 둔 게 아니에요. 어디다가? 신들의 보물창고에다. 이걸 우리 전리품인 거야. 우리가 니네 잡았다. 야훼를 잡았다 이거. 근데 상이 없네? 그럼 그릇이라도 대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이 전쟁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죠. 하나님께서 뭐를?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인데 세계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요? 바벨론의 승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전투에 능한, 전쟁에 능한 왕이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반면에 남유다는 군사력으로 힘이 약했다. 그래서 패했다. 이게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관점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유다를 누구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겼다.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예요? 한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군사력에 달린 게 아니라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경제력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왕을 통치하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속상하게? 예? 대적을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인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그리고 이제 누구를?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둘째가 어디에 나오죠? 9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키워드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됩니까? 출신 성분이. 네? 오늘날로 하면 어떤 성분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무수저. 네,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평범한 가정 출신이 아니죠. 그게 어디 나오나요? 3절에 나오죠.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1차 포로로 605년에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다? 왕족과 귀족들, 금수저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포로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든 면에서 아주 탁월했어요. 그게 4절에 나오죠.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아무나 잡아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을 잡아가요? 네, 특별한 사람들을 잡아가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되겠어요? 잡혀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바벨론,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다, 한 나라를 점령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잡아가겠어요? 응? 누구, 어떤 사람? 필요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되게? 필요한 사람이? 기술자? 건물을 줘야 되니까 기술자. 또 가르쳐야 되니까 학자. 또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유명한 의사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제일 1순위죠. 그리고 누구? 반란을 꾀할 사람들. 누구?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되게 중요해요? 왕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 왕의 자손들을 잡아가겠죠. 그죠? 예. 쓸모 있는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선발 기준은 뭔가요? 보니까 윤미자매 바벨론의 선발 기준이 뭐예요? 포로로 선발하는 기준이 뭐예요? 첫째는 뭐였어요? 금수저들, 왕과 귀족들. 둘째는 뭐예요? 흠이 없어요. 흠이 없고 용모가. 흠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아주 체격이 좋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비리비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모가 어떻다고? 아주 빼하나다. 딱 봐도 그냥 광이 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뭐예요? 지혜의 통찰에. 넷째는 지식에 통달하고. 다섯째는 학문에 익숙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에 어떤 기준에 해당됩니까? 흠이 없어요. 튼튼해요. 번쩍번쩍 들어요. 네. 맞아요. 다른 거는요? 다른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로의 선발 기준을 보면서. 그렇죠. 예. 세상이 찾는 사람들의 기준이죠. 예. 굉장히 똑똑해요. 위험해요. 잡혀갈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찾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굴 좋아한다? 금수저를 좋아한다. 예?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예? 가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혈통을 좋아한다는 거죠. 또 누굴 좋아해요? 튼튼한 사람을 좋아해요. 또 누구를?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요.
남자는 잘생기고 여자는 아름답고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외모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이 세상의 기준이죠. 그리고 똑똑해야 되고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그죠? 그 학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뭐 학벌이 좋은 거죠. 학벌 어딜 나왔냐?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 세상의 기준. 실제로 세상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대기업들이. 이거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출신 성분이 좋고, 그죠?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고, 또 성실하고, 또 기왕이면 외모도 좋고, 또 기왕이면 아픈 데도 없고, 일 시켜도 아프지 않고, 예? 그리고 학벌도 좋고, 이런 거 찾는 거 아니에요? 대학은요? 대학은 마찬가지죠. 대학도 대학의 운명이 어디에 달렸어요? 원래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대학이 목표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대학은 그렇지 않죠. 뭐가 결정해요? 어떤 우수한 인재를 뽑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걔네들 잘 데리고 있으면 결국 걔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뽑는 데만 노력하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전략을 짜서 하는 게 오늘날 입시 제도죠. 그래서 복잡하죠. 뭐 하기 위해서? 최고의 인재를 뽑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료를 축적하고 학교들을 평가하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과목을 평가해서 데이터를 누적해 있어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얘가 제일 대학에 왔을 때 졸업했을 때 가장 성과를 내더라. 왜냐면 그게 운명이니까. 걔가 대학을 졸업해서 학교를 빛내니까 그런 애들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런데 비단 기업과 대학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배우자를 찾을 때도 그렇죠. 누구를 찾아요? 예? 누구를 찾아요? 아니 혈통을 찾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어떤지 보잖아요. 혈통이 어떤지 또 몸이 건강한지 맞죠? 그리고 예쁜지 보잖아요. 잘생겼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예? 깜쪽같이 수술을 아는 사람을 찾기 힘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뭐 보는 거예요? 학벌을 보는 거죠. 머리가 좋은지 보는 거죠. 얼마나 성실한지 보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 기준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인재를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죠. 나도 워너비 되고 싶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하죠. 몸을 만들고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또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갔는데 만족 못해서 또 뭐예요? 편입을 하고 단계를 올리고 학부 때 못 가면 대학원이라도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자꾸 스펙을 쌓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내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말씀해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인테그리티 아니에요? 인테그리티. 순결한 사람. 여러분,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이 찾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추구하는 사람이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 방식대로 혈통을 찾고 가문이 어떤지 보고 학벌을 보고 출신 대학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능력을 보고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배우자를 찾을 때 직장을 찾을 때
직업을 찾을 때, 대학을 갈 때 똑같잖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이란 나라에 발을 딛고 사니까 그 세상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보다 뭐해?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치와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려고 애를 씁니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까? 얼마나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까? 예? 그거보다는 더 많이 뭐에 애를 씁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요? 네, 하루의 시간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보세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세상 사람이 찾는 기준에 부합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절로 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저절로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까? 저절로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를 만들듯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은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갈대아라는 곳은 어디죠? 갈대아. 성경에 보면 갈대아가 나옵니다. 갈대아가 어디예요? 갈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며요. 갈대아 우르는 어느 사람이에요? 예?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가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갈대아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신 성분이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출신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재밌죠. 역사가 지나서 다시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죠?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근데 다시 나라가 망하고 죄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가 많으니까 거기서 뽑아내서 또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벨론 데리고 가요? 네? 참 놀랍죠. 아니 갈대아가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 말씀하셔서 갈대아가 바벨론이다. 그리고 누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포로로 끌려가서 하는 건 뭐야?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어요. 바벨론은 최고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바벨론 영화 본 적 있어요? 바벨론 도시 보면 오늘날 강남이 부럽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들과 엄청 화려하죠. 예? 한번 찾아보세요. 거대하죠. 세계 최고의 나라, 제국, 그 바벨론은 뭐에 관심이 많았어요? 인재들에 관심이 많았어요. 교육에. 그래서 정복하는 나라마다 누구를 다 뽑아온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을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뭐로 만든 거예요? 자신에게 충성하게. 자신의 나라의 인재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선발된 거죠. 그래서 왕실 교육 프로그램 3년짜리 프로그램에 누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격한 거죠. 3년 동안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죠. 바벨론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죠. 가장 좋은 숙소,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서비스를 다 받았죠. 그게 5절이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누가 먹는 걸 먹은 거예요? 왕이 먹는 걸 먹은 거예요. 최고인 거예요. 최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디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격을 한 거죠. 그죠?
비록 그들은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적대국인,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적대국인 바벨론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고의 조건을 제시받았어요. 너희들이 이 과정만 통과하면 이제 뭐가 된다? 이 나라에서 최고의 인재로 최고의 좋은 집을 줄 것이다. 최고 좋은 부인을 줄 것이다. 최고 좋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연봉도 최고로 많이 줄 것이다.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거죠. 다만 뭐만 해라. 이제는 뭐 해라? 누구에게 충성해라. 너는 유다인이 아니라 누구? 바벨론의 황제에게 충성하라. 이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첫 번째는 세상이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을 살펴봤어요. 이거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죠. 직장인이라면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합니까? 돈을 가지고 유혹하죠. 또 승진을 가지고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승진을 위해서 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혹시 나의 영혼을 팔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양심을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도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세상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그 싸움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원리에 거기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늘 뭐라고 유혹을 해요? 적당히 하도록 요구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티 너무 내지 말라고 하죠. 적당히 해라, 그죠? 사실 성도들은 세상이란 그 일상에서 늘 이런 문제에 직면해요. 나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한번 눈을 질끈 감고 양심을 팔고 뭐를?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거 늘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에 늘 그런 선택들 아니에요? 눈 한번 질끈 감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하면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편법하고 하면 몸도 편해지고 사람도 편해지고 그리고 이익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를 누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최고의 대접을 해줄게. 최고의 자리, 최고의 직업, 최고의 그리고 여인, 모든 것을 약속할게.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혹하죠. 시키는 대로 해. 말만 잘 들어. 그럼 내가 월급도 올려줄게. 그리고 지위도 올려줄게. 너의 삶을 보장해 줄게. 혹시 그런 유혹 앞에서 나의 영혼을, 나의 양심을, 그리고 나의 신앙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7절인데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이번에는 뭐예요? 창씨 계명이죠.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유대인에게 정체성이죠. 모든 것이죠. 왜? 이름에 뭐가 담겨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게 담겨 있죠. 하나님이 담겨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벨드사살이라는데 뭐예요? 벨은 바벨론의 신이죠. 벨을 보호하소서, 벨을 지키소서 이런 뜻이죠. 다른 친구들도 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중요한 자신의 정체성인 이름이 바뀌는데 저항해요? 아니면은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아무런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유대인에게 이름은 너무 중요한 건데 내가 야훼를 사랑하는 이름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마르둑을 사랑하는, 바벨론의 신을 사랑하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정작 뭐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그게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뜻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레브라는 단어, 마음이죠. 마음을 정했다. 의지예요. 의지를 정했다. 이거예요. 정하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씀이라는 단어예요. 씀. 이거는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나오는데 이게 씀이에요. 씀. 두시다. 두다. 마음을 정했다. 그러니까 의지를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의지를 두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에덴에 뒀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에만 있어야 돼요? 에덴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것만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 관심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것은 정한 것 외에는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이제 뭐 하지 않기로 했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내가 먹지 않겠다. 왜? 나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왜? 이 음식과 포도주는 누구에게 드렸던 거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거니까. 이걸로 내가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없다. 비록 내가 뭐는 했지만, 창시 계명은 했지만, 그러나 음식은 내가 먹을 수 없다. 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다니엘이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것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계명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언어도 배웠어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우상하게 드린 음식과 포도주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잖아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우리 마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100%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창세계명을 수용을 했다. 또 거기에 교육과 언어는 배웠다. 그러나 음식과 포도주에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어떤 것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어떤 것은 수용하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산다는 것의 그 가이드라인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록이라는 그 어둠의 시절을 보내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포록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뜻을 정해 결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뜻을 정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놓치는 게 생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인간의 마음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내가 얻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잃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얻는 것과 내가 잃어야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나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단순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긴 시간에 두고서 내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뭐만 봐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죠. 그래서 눈앞에 급한 걸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늘 지나놓고 나면 내가 놓쳐버린 토끼가 사실은 뭐였죠? 더 소중한 토끼였던 것을 인생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과 기도의 뜻을 두면 늦은 밤에 뭘 포기해야 됩니까? 영화를 포기해야 되죠. 내가 건강한 몸을 갖고 싶다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기름진 음식과 야식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게 마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뜻을 정하고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음식과 왕의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뭐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뜻, 레위기 11장인가요? 정결법을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음식 정결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죠. 이방의 관례대로, 바벨론의 관례대로 내가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바꿨지만 스스로 내 몸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산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도 아님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구를 수용합니까? 거절합니까? 예? 환관장은 거절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면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수용한 걸로 아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환관장이 거절합니까? 수용합니까? 거절하죠? 응? 수용했어요? 거기 보세요. 그렇죠. 거기 나왔죠. 예. 환관장이 거절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은 상대방이 죽거나 말거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뭐 이렇게 최근에 무슨 그런 일을 겪었나 봐요? 예. 너무 아픈 경험을 하신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은 오직 뭐만 관심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은자매가 읽은 것처럼 환관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환관장의 관심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나의 목을 치느냐, 나를 잘 살게 하느냐를 결정권을 가진 생사여타권을 가진 왕만 관심이 있지 다니엘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이 굶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고 내가 공경에 처해서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손을 내밀어줘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손을 내밀면 나에게 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뭐예요? 뭐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나의 이해관계. 이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죽느냐 사느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나에게. 예? 나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은 뭐니까요? 고아, 과부와 나그네와 핍박받는 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상대방이 죽든 말든 관심 없어요. 상대방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심 없어요. 오직 뭐예요? 나의 이해관계.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면 도와주는 거고 나에게 불리하면 안 하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환관장은 당연히 다니엘의 요구를 거절했죠. 왜냐하면 너를 그렇게 네 말을 들어줬다가 내가 왕에게 목숨이 달아날까 겁나기 때문이죠. 이런 환관장의 거절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뜻을 정해서 이런 결단을 했는데 그것을 용기를 내서 그 상관한테 얘기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죠? 첫째,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목숨 걸고 한번 해볼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고서 그냥 접죠. 너무 쉽게 접죠. 결단도 잘하는데요. 접는 것도 참 잘 접어요. 너무 쉽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거예요. 그냥 핑계는 다. 맞죠? 안 맞아요? 권사님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 권사님은 맞다고 하고. 예, 두 권사님이 나뉘네요. 어쨌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접어요. 또 하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뜻을 정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반대를 하든 말든 나는 어떻게 한다?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방해를 하든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내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뜻을 정했으니까 나는 목숨을 걸었다. 나는 죽겠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믿음이 좋다. 야, 대단하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은희가 얘기한 채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조정을 하죠. 즉 무슨 말이냐? 극단적인 방법, 극단적인 맹신의 길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맹목적인 맹신이죠. 그러지 않고 다니엘은 어떤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처음의 뜻을 굽히지 않고 몰라 나는 그냥 내 뜻대로 할 거야. 나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다니엘은 어떻게? 아랫사람을 찾아가죠.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즉 뭘 제시해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뭐 할 만한? 상대방이 수긍할 만한 대안을 제시한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가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인가? 그냥 누군가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뜻을 정했는데 누군가 방해할 때 하나님 뜻이 아니네 하고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그러니까 당신이 방해를 하든 당신이 반대를 하든 난 상관없이 이 길을 갈 거야. 목숨을 걸고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있다? 제3의 대안을 생각해야 된다. 오늘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방법이에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 나오죠. 그죠?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 열흘 동안. 당신에게 우리도 피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라 이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읍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신다.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한다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어디에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이죠.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죠?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셋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17절이죠. 1장의 2절 그리고 9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는 우리는 어떻게 얻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문도 지혜도 깨달음도 다 누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학문과 지혜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뭐가 달라요? 내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다 그래서 노력하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책 많이 읽는 거잖아요. 연구 많이 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여러분 성경 설교하려면 어떻게 해요? 책 많이 보는 거잖아요. 많이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달라요? 그렇죠.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그게 아까 같이 읽었는데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최고의 전 세계에서 잡아온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인재들을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1등부터 4등까지가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5등부터가 누구예요? 잡아온 뭐 인재 아니면 그 나라의 인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등과 5등의 차이가 얼마다? 10배. 진짜 10배예요? 아니면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 10배는 이게 완전수라고 하죠. 그만큼 많이 나는. 실제로 10배가 아니라 다니엘은 100점. 그리고 세 친구들은 99, 98, 97인데 얘네들은 뭐 7점, 5점 이게 아니라 차이가 월등히 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과 학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과 학문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도 구해야 돼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학문을 주세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이런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지식과 깨달음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과 지혜와 깨달음으로 여러분을 살리고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또 이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다 사람들 남아있는데 누구만 끌려간 거예요? 자기랑 뭐 몇몇 그 귀족들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억울한 일이죠. 재수가 있는 일이에요? 재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주 재수가 없는 일이죠. 왜 나만 잡혀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를 뽑은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미리 뽑은 거예요. 8년 전에. 8년 전에. 누가 끌려가기 전에. 느헤미야가 끌려갔어. 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누가 끌려가요?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다 끌려가잖아요. 그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8년 전에 미리 끌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준비시키는 거죠. 뭘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원래 어디 계시는 분? 성전에.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전쟁에 졌어요? 우리는 이제 바벨론에 갔으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셔요. 근데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바벨론에 계시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디서?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서 건져내셨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이 살아났대. 하나님이 여기 계셔. 아니 에스겔이 막노동판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주셨대.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래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뭘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미리 잡아가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사는데 어떻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라를 버리고 정체성을 잃고 어떻게 바벨론 사람 되지 않고 페르시아 사람 되지 않고 그 결과가 바로 누구예요? 그 결과가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 부모한테 할아버지한테 이걸 들었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보지도 못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또 누가 뜻을 품어요? 에스라가 뜻을 품잖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에스라가 결단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자기 백성 포로로 끌려가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 되도록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을 8년 전에 끌고 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대 최고, 세계 최고의 교육을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뭐가?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니엘을.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포로로 간 백성들에게. 자기 나라 출신이 그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살았지만 세상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21세기 대한민국이란 바벨론을 살아갑니다. 타락한 세상, 돈밖에 모르는 세상, 쾌락에 온갖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혀버린 세상, 이런 바벨론보다 더 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도 포로로 살고 있을지 몰라요.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받아 먹을지 모른다. 다니엘처럼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뭐 냉큼 얼씨구나 하고서 받아 먹을지, 그게 독 묻은 사과인지 모르고. 포로지만 포로가 아닌 것처럼 산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가 왕을 누구로 삼느냐에 달려있어요. 세상 나라 왕을 기쁘게 하는 삶을, 쾌락과 돈과 권력과 재미를, 풍요를 위해서 살면 세상 나라의 포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와는 거리가 멀지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풍요롭지도 않고 삶은 팍팍하고 곤고하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거룩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자족하면서 사는 길을 택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속했으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출세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공 신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환상 버리세요. 또 요한계시록 같이 말세의 날짜를 알려주고 신비스러운 하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수용해야 되고 어떤 것과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여 세상으로부터 취할 것과 차단할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고 다니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